여러분,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가 케르케고르는 그의 명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울함과 절망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을 잃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당장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부르짖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면 3년 다시 또 비가 내릴 정도로 그런 능력의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의 기도의 용사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까요? 환경을 바라보고요, 환경이 주는 중압감에 눌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눌림 때문에 기도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본 엘리야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여 로뎀나무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850명 앞에서 담댔던 자가 한 여자의 유혹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간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담대하고 당당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엘리야조차도 그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엘리야가 한 여자 때문에 도망갔다는 이 말씀이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는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는 얼마나 나약해집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말씀에도 시험 들고 법론에도 시험 들고 사람의 말과 태도에도 금방 시험에 들고, 또 어떤 일만 있으면 좀만 어려워지면 금방 염려 근심 걱정하고, 여러분,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금방 우울해져요. 금방 절망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조그마한 문제에도 그렇게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전에 TV를 봤는데 사자새끼, 조그만, 여러분 그 동물농장 같은 거 보셨습니까? 사자새끼, 이런 조그마한 사자새끼를 키웠는데 그 사자새끼가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조그만한 그 개, 뭐 너무 추워요. 뭐 여러분 한 방 치면 죽어요. 박기훈 성도 칠 것도 없어. 혹 보세요. 그 정도로 작은 치아와가 가지고 지저댔어요. 이 사자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가요.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미 그 사자 새끼는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잃은 사자는 이미 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이세벨 같은 한 여자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조그만 문제에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며 사탄의
여러분 그렇게 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야성은 기도를 통해 길러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야성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새벽 바람 속에서 신앙의 야성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휘감는 시간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나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밀히 깊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 다녀와서 몇 시간씩 눈물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은 극히 강하고 담대해진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너무 담대해지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담대함이 모든 두려움의 세력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게 임하니까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소록도 나병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린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전도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벅차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금방 염려, 근심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세벨의 유혹 앞에 도망가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할 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평강이 임해요. 지금 분명히 내가 염려 근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떨고 불안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돼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자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 생명을 위하여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보자 자신의 생명을 집착하게 되고 생명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때부터 다윗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신이 왕위가 되고 사울을 죽여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왕위에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니라. 주님과 복음에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다. 내려놓는 자는 살 거다. 생명을 내려놓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으니 업고 다녔겠죠. 그냥 이삭을 안고 업고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이삭에게 너무 쏠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들이 이삭에게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했어요.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착하면 안 돼요. 물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돈을 얻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위치에,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자신도 살고 온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경청하며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에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을 통하여 집착하지 않음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셋째로 엘리야가 왜 절망에 빠졌는가?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교를 하게 되자 낙심하고 우울해졌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오구라 히로시는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 그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비교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는 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흔들렸어요. 자신의 열조와 자신을 비교하자 흔들렸습니다. 우울해졌어요. 금방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단한 사람도요 비교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연대 가서 너무 기뻐가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막 자랑했어요. 내 아들이 글쎄 연대 사람들이 확 축하한다고 막.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 친척 같아요. 뭐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했어요. 내 아들이 또 글쎄 연대 글쎄 얘가 머리가 천재인가 막 하는데 그래 축하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그러면서 제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전화를 딱 끊고 기분이 잡쳐버리는 거예요. 아들한테 쏘아 붙입니다. 이게 뭐냐? 넌 이게 뭐냐? 저 사람 봐라. 쟤는 서울대 갔는데 넌 이게 뭐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 어떤 분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고 식사하고 제가 별내역까지 이제 데려다 줬어요. 이분도 내려가셔야 되니까 이제 이분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쭉 있잖아요. 그 새 건물들 이렇게 보면서 좋다. 이분이 좋다. 나 언제 한번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나? 이번 생은 글렀어. 빨리 청구하고 싶다. 이분이 농담 진담 말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좀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런 비교라면요, 이게 우울해져요. 아멘. 비교라면요, 여러분 빨리 청구하고 싶어져요. 주여, 그냥 우리가 사는 집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비교하면요, 난 이게 뭐야? 남편 또 긁게 되고, 이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교하려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 아이들
비교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그 꾸정물 그걸 먹고 애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들 그 동물들이 먹는 그 꾸정물이에요, 여러분. 흙탕물. 예. 우리가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 남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아저씨 막 근육이 불끈불끈하는데 옆 남편 뭐 똥배 나오고 뭐 아내 봐도 뭐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비교하면 여러분 그냥 이게 못마땅해져 여러분. 예. 옆집 남편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차도 그냥 벤츠에다 그냥 남편이 그냥 집구석에 그냥 이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또 믿음도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어느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당신은 믿음이 이게 뭔가 비교할 말도 하면 안 되고요. 비교하는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비교당하는 것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게 없어요. 분노심이 막 불타올라요 여러분. 그 사울왕이 왜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비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죽인 자가.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비교한 말 안 해도 비교하는 눈빛도 보내면 안 돼요. 사람 다 알아요. 벌써 비교하고 있구나. 벌써 뭐 이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코스모폴리탄 중국판에서 배용준 씨 기사를 이제 나왔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이분의 이 가치가요 1조 470억이래요. 배용준 씨의 가치가. 왜 안 놀래요? 예. 이번에 BTS가 뭐 공연했나요? 알아요? 공연했죠, 공연. 30만 명의 뭐 외국인들이 왔나 봐요. 그 경제적 효과가 뭐 몇 조인가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때 배용준 씨가 그걸 따지면 연봉이 400억이었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다른 사람과 우리 집안의 연봉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예. 당신은 풀만 먹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연봉이 있지 않아요. 학벌이 있지 않습니다. 가진 집과 차, 소유물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가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줬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인데 천조예요. 클럽에 가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조도 더 넘어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이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팔아도요 여러분과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품은 비교하지만 이 세상 하나뿐인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자녀도 비교하지 말고 남편 아내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요. 어느 아버지가 간증을 한 일합니다. 중학교 2학년 다닌 딸이 있어요. 딸이 25개 문제 중에 6개만 맞췄어요. 19개를 틀린 답안지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애가 공부 못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에서 6개나 맞았어. 엄마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야단치려 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불러가지고 옆에 앉혔습니다. 그래 네가 6개나 맞았구나. 딸이 그래요. 아빠 나는 6개나 맞았어요. 아빠가 다시 울었어요. 그럼 너보다 못한 애도 있단 말이네. 제 짝꿍은요 5개밖에 못 맞췄어요. 자기가 하나 더 맞은 것이 위로가 되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그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5개 맞은 것보다 6개 맞았으니 더 사랑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6개 맞은지 25개를 다 맞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 맞아도 너를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 계셔. 너 알아? 눈만 깜빡거린 딸을 두 손으로 꽉 껴안는 아빠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시험을 잘 보았느냐 보다는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6개를 맞았든지 하나도 못 맞았든지 만점을 맞았든지 똑같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아빠는 다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야. 아빠의 사랑은 내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내가 6개나 맞든지 다 틀리든지 너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많든 적든 위치가 높든 낮든 소유물이 있든 없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함으로 우울함과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신의 가치됨을 깨달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절망에 빠졌는가? 육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문제 때문에 건강을 잘 못 돌봤습니다. 기력이 세해졌어.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전도도 예배도 못 드려요. 봉사도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육체와 영혼은 하나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입니다.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면 영혼이 힘을 잃기도 합니다. 육체를 돌보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육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몸이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침 식사가 아이들한테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요. 또 운동도 걷는 운동도 하시고 또 근력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삼겹살 이게 비계에 많은 것들 안 먹을 수 없겠지만 좀 이렇게 절제를 하시고 이제 비계 없는 걸 좀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탄 거 막 먹는 분들 좀 쌀만 먹기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하느라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예배 드릴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확보를 못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을 남겨놔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또 목장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볼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준다 하셨어요. 하나님 일 먼저 하면 잘 되는데요, 그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잘 돼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면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체를 잘 돌봄을 통하여 여러분 우울해지지 마시고 영혼이 약해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엘리야가 왜 절망에 빠졌는가? 고독감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신만 남았다 이거예요. 다 바알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왜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이 있다.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독감과 외로움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공격이 여러분 고독감과 외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 사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타교의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렇게 아프니까 자신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눈물이 나고 인생이 좀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외롭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방황했을 때 이제 주님께 가려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려고 지금 여의도 광장을 통과하고 순복교 앞에서 버스를 타야 돼요. 여의도 광장 지나가는데 다 너무 행복하고, 그때는 광장이 있었거든요. 막 자전거 타고 막 서로 막 놀고 막 나짜바바라 하면서 남녀가 막 뛰어놀고, 그게 너무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외롭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게 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죠. 우리 같이 부를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7천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7천 명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친구가, 교육자가, 또 알지 못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이 모든 우울함과 절망과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시발점이 뭐냐?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를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로마 교황청에 많은 협박과 공격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낙심에 빠졌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 안에 앉아 루터를 기다립니다. 루터가 아내를 보고 왜 상복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자 루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리십니까? 왜 괴로워하시고 절망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There is life, there is hope란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소망이 있다. 여러분 반만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서 안 됩니다. 웃음이 사라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있다고 내가 스스로 증거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절망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뒤가 막힌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난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른다.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질병, 사고, 실패, 부채, 갈등, 고독, 침체, 이혼, 연약함, 성공에 찾아온 공허 등 각기 다른 자신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 당신이 처한 벼랑 끝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벼랑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된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장소이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은 위험한 위기의 장소이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것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하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서 결코 원망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 준비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혼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서 그 문제와 싸워 이기십시오. 나를 꺾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좌절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없어서, 벼랑 끝에서 비상하게 없어서, 벼랑 끝에서 기적을 보게 없어서, 벼랑 끝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없어서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